바치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변화산상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우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가슴에 품고 팔복의 산에 올라 지상 명령 수행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주의 말씀의 존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셔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의 뜻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 많은 사람을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는 주님의 신부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장차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오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주의 성도들이 사는 그 나라는 영원하리라 말씀하여 주셔사오니 이 거듭남과 산소망을 받은 저희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일에 우리가 굳건하고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확실히 이해하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감사함이 넘치는 온전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로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겉을 세우기 위해 악한 마귀 세력들과 싸우는 주의 종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폐역하고 거짓됨이 만천에 드러나 하나님의 공의의 엄정함이 실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악하다 선을 선하다 하는 의인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백성의 어두운 눈도 밝아져 주여 진실로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는 복스러운 대한민국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신명기 18장, 시편 105편, 이사야 45장, 계시록 15장.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내 자신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성령이 그들을 가운데 이 피로 사신 성도들 교회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오늘 이 신명기 18장에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리라. 너희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 망하리라.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맡은 사람을 선지자라 그러죠. 그죠? 모세도 선지자, 장래에 말할 것,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고 자기에게 적용하여 자신이 그 하나님의 뜻을 복음으로 이루셔서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친히 말씀하여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 선지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 선지자는 예수님의 삼중직 중에서 선지자직,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거.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제사장은 백성들이 죄를 짊어지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제사장, 왕은 그 선지자가 이룬 그 제사장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왕직, 왕, 제사장, 선지자직이 예수님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그 말은 곧 예수님이 공생애 할 때에도, 처음 공생애 시작할 때에도 베나산상에서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말씀이 옳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예수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은 걸 드러내시고 그 이루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예수님이 풀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라는 말씀은 여기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어디에 부탁한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 그 말씀은 참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줬죠. 그죠? 하나님 나라,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준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굉장히 여러분을, 이 목사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그 선지자의 말,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할 때, 그때 우리 목회자도 든든하게 서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래저래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유주의 신학이 오고 바리새인 누룩이 오고 사두개인 누룩이 오고 하다 안 흔들리는 거예요. 기복주의도 안 흔들리고. 목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선지자의 말,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을 때 우선 목회자인 나를, 교회 감독자로 삼은 목사를 능히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심을 이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 46절, 6장 46, 63절,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32절, 44절, 49절, 사도행전 1장 3절, 이런 말씀을 전제로 하고 그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적용하게 되면 우리 목회자를 든든히 세워가요. 근데 이걸 연구를 안 하려고 그래, 그죠? 참네. 그래서
이 주님의 관점을 이어받은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 그게 바로 성령이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이잖아요.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그 말씀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늘 기도하는 것은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관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신명기 18장 형제 중에 일으킬 모세와 같은 선지자,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 선지자 말을 들으라.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죠? 형제 중에 일으킬 모세와 같은, 모세는 뭘 말하기 위해 시험을 입은 사람이다? 장래 말할 것. 장래 말할 것이 뭐예요? 히브리서 3장 5절에 그죠? 예수님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모세가 말하기 위하여 시험을 받은 자고, 그 주인공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시험을 받은 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 중에 일으킬 선지자입니까? 형제 중에 일으킬. 왜 형제 중에 일으킵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시편 113편하고도 결부가 되어 있어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네? 가난한 자는 형제로도 멸시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요즘 참 보면 교회 목회자로서 참 인격과 교양과 소양 모든 거 다 갖추고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따뜻하고 넉넉하마 사람은 늘 외모로 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좋아해야 하니 본성적으로. 그러나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지능적으로 모든 것이 부족한데 그래도 예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분들을 외모로 봐야 됩니까? 중심을 봐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 본성은 자꾸 그런 분들을 가까이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가 옛날에 폼페이 최후의 날, 폼페이가 아니고 노틀담의 꼽주 영화 봤어요. 노틀담의 꼽주. 나중에 진짜 예수님이 누굽니까? 노틀담의 꼽주가 예수님이죠, 그죠?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지만 이 노틀담의 꼽주를 가까이 했던, 그게 바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누구를 돕는 것이다? 나를 돕는 것이다. 그 노틀담의 꼽주가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참 크더라고요. 사람은 늘 경제적으로 내한테 도움이 되고 육체적으로 도움이 되고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지만 주님은 외모를 봅니까? 중심을 봅니까? 중심을 보지. 그래서 이 형제 중에 일으킬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 자문에 가난한 자는 그 친척도 형제도 외면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잔치하면 가난한 자고 오면 좋아합니까? 저리 멀리 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동기들이 보면 전화가 갑자기 오면 뭐 보험 하나 떨어뜨리고 힘들잖아, 그죠? 참 우리가 지혜롭게 다 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시편 형제 중에 일으킬 모세 선지자라 이 말은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여기 뭐라고 부르기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누가 그랬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성육신 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뜻이에요. 인성을 취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영광의 광채가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영혼과 육체를 취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왜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셨어요? 범죄한 우리 인성, 영혼과 육체가 음부로 끌려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성육신이 없으면 우리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기독교의 출발점은 성육신이에요. 그죠? 성육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취하셨다.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와 같이 인성을 취하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참 이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이분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주님의 신부입니다. 노털탐의 고추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다 그런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존재죠. 이 시편 113편에도 이렇게 보면,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의 이름을 찬송해라. 여호와 113편 5,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이 말씀은 다니엘서 7장 9절 그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 시작도 끝도 없는 그 존귀하신 분이시나 여기에 스스로 낮추사. 이게 뭐예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형제, 나 같은 죄인을 형제다. 이명호 정말 높들담의 꼽초보다 더 못한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죄에 물든 나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낮추사 성육신 천지를 살피시고. 여기 가난한 자가 누구예요? 에덴에서 추방당한 모든 사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여기서 누구예요?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도 좀 유심히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어디에서 일으키셔? 먼지더미. 이게 원래는 거름더미 이래 되가 있네. 거름더미. 누가 그랬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거름더미 일으키시며 궁핍반자가 누구예요? 에덴에서 추방당한 모든 사람을 어디에서? 여기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무엇으로 들어 세웠습니까? 자기를 낮추사 성육신, 나심, 어려우신 삶,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그죠? 그게 바로 들어 세워 113편 8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뭐로 삼으셨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예수님이 만약에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했다면 우리 구원이 있다 없다? 성육신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신인 양석의 위격적 전하,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신성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복음을 이루셔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의 신부로 삼아 주셨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의 관점으로 이래 보면, 그래서 형제 중에 일으킬 모세와 같은 선지자,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의 말이 누구예요? 그 선지자의 말을, 그 선지자께서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풀어주셨어요? 주님의 관점인데, 그 주님의 관점과 요구절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모르고 있어야 된다? 시험 친다. 시험 쳐야 돼.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근데 이거 모르면 안 된다니까. 이 주님의 관점이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 46절, 6장 63절, 누가복음 24장 25절, 27, 43, 32절, 44, 49절, 사도행전 1장 3절.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성령이 임하시면 이 거듭난 성도들 중에 사도행전 20장 28절 32절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언약의 일꾼이죠. 그 새언약의 일꾼 고린도후서 3장 6절, 새언약의 일꾼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됩니까?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열심히 연구해야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되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얼굴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어디에 있어요?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 얼굴 가마 또 내 조함상 기도원에 가서 무슨 모델 어디 가서 내가 예수님 얼굴 봤다 이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성경은 항상 성경과 예수님을 같이 놔두고, 예수님 얼굴, 예? 성경이 예수님 얼굴이에요. 그 얼굴에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에도 주의 얼굴 빛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이 성경에 담겨있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죠? 이 극히 아름다운 일,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새언약의 일꾼은 뭘 전하겠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8장 12절, 19장 8절, 20장 25절, 26장 22절에서 23절, 28장 23절, 31절.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마치죠. 예? 이걸 성경을 가지고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길이 없다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학자들의 혀를 하나님이 내게 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으로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줄 수 있는 실력을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신명기 18장,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목,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오직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예배를 맡은 전임 사역자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11조를 내고, 그 11조 가운데 제사장 레위인들의 생활비를 주어서 그 삶을 넉넉하게 해서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목회자의 생활비를 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거든 다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마라. 이 가증한 행위가 우상 숭배잖아요. 종교다운주의죠, 그죠? 종교다운주의가
여러분, 온갖 잡신들을 섬기잖아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행위다? 마음이 넓은 겁니까? 가증한 행위. 하나님 왜 가증한 행위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에 빠졌잖아요. 그 다른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더라 없더라? 어떤 종교에도 없어요. 전부 다 윤리 도덕이에요. 행위예요, 행위. 대속의 은혜가 있다 없다? 대속의 값이 없어요. 신인 양성의 중보자 그리스도의 대속의 값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독생자의 복음을 주셨는데 이 유일한 복음 외에 다른 걸 뭐 마음이 넓고 불교도 뭐막 굿도 막 걔한 찾나 걔가 김사만 씨 같은 사람이 부산에 초원제 하는데 거기 가서 자기도 막 기독교도 다른 종교도 연합해야 된다 계속 그 이상은 WCC 이렇게 가증한 행위라고 이 신명기 18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가증한 행위 때문에 그게 도가 넘었기 때문에 그 땅에서 토해냈듯이 너희들도 나중에 이 가증한 행위를 따라가면 약속의 땅에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 토해낸다. 그럼 나라의 본자손도 그런데 이방인 한국교회도 다른 종교 다른 영을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 토해낸다. 그러니까 나라 걱정하지 말고 교회가 복음 진리에 굳게 서 있는가 이거 걱정해야 되죠. 그래서 이 18장은 제사장 레위 집회에 대한 규례 그리고 특별히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쭉 이야기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내 형제 중에서 한 선지자를 일으키리라. 그 선지자에게 뭘 둔다고요? 내 말을 누구의 입에 둔다? 그의 입에 둔다.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너희는 누구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이 말 우리 예수님 말씀 듣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바리새인 관점, 사두개인 관점, 헤롯의 관점, 여로밤의 관점으로 풀어줘야 됩니까? 예수님 관점으로 풀어줘야 됩니까? 에? 그 예수님 관점, 주님의 관점을 이어받은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그걸 들어야 돼, 그죠? 그러면은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 목회자를 든든히 세운다, 안 세운다? 그거 좀 공부 좀 하자 그러는데 보면 자꾸 엉뚱한 소리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하면 하루아침에 됩니까?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됩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편 105편 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 한번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 천대는 영혼을 의미하죠. 이 영혼을 의미한다는 차원에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죠. 그죠? 이걸 잘 한번 봅시다. 시편 105편은 78편, 106편과 함께 역사시인데 하나님께서 이루어오신 복음의 역사를 노래로 진술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여기 그는 이 8절 이게 아주 우리가 이게 예사로 발 문제가 아니.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을 기억했단 말은 출애굽기 3장 8절 13 출애굽기 3장 8절 13절 15절 이 6장
6절, 8절 이 구절만 좀 여러분이 제대로 좀 이해를 하고 있어도 성경을 우리 구속사적 관점,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 그러면은 출애굽기 3장 8절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출애굽기 3장 13절에 15절은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알겠어요? 6장 6절 8절은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이 출애굽기를 이해하는데도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 이게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출애굽기 3장 8절이 뭐예요? 이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 말 단편적으로 보면 구약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긍경, 중경, 원경의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내가 내려가서는 뭐예요? 오늘 아까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심. 이 무슨 뭐예요? 형제로 보기를 자기를 낮추사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게 뭐예요? 성육신, 역사적 나심이죠. 영원한 나심, 본체의 형상이신 그분이 내가 내려가서, 이 말은 무슨 말이다? 역사적 나심, 성육신. 성육신 함으로 성탄절로 복음이 이루어진 겁니까? 사시고 죽으시고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 기쁜 소식,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석장을 드러내시고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시사 이 땅에서는 피로 사신 교회, 그 각각 성도를 거듭나게 하사 어디에 맡겨두셨다? 교회에 맡겨줬죠. 이걸 주막에 맡겨뒀다 그랬어요. 착한 사마리아 비운에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맞은 자를 어디에 맡겨두었다? 주막에 맡겨뒀지. 돈이 더 들마 내가 갚아줄게. 잘 보살피라 그랬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내가 내려가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이 말이죠. 하늘의 밀은 누구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구약적 관점에 여자의, 아브라함의, 다윗의, 스가랴서에 말하는 씨, 자손. 이사야 53장의 연한 순. 내가 내려가서 이 말 안에는 성육신 안에는 뭘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부활까지 포함되어 있죠. 복음을 이루셔서 그 복음의 은혜를 적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그날까지 강병교회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맡겨두셨죠. 그래서 교회의 감독자로 삼으신, 성령이 교회를 감독자 삼으신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구약에서는 건져내고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낼 때 무엇으로 건져내었어요? 유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누구의 배예요? 요한복음으로 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죠?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죠. 인성을 취하셨죠. 왜 육신을 입으셨다?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걸 논리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재밌죠? 그런데 그 죽기만 했습니까?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그게 요한복음 2장 19절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게 내가 너를 구속하여, 이 말이죠. 그죠? 이 복음을 이루신 복음을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알고 회개하게 하고 깨닫고 그 복음과 복음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셔서
강병교회에 두게 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중경이잖아. 중경으로 이루어졌죠. 원경은 재림의 그날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를 영광의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사 새하늘 새 땅에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하리라. 그죠? 이 말씀이 금경, 중경, 원경으로 이미 아직 남아있죠. 그죠? 예, 이 말씀. 이 출애굽 3장 8절 안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약속과 언약과 맹세에 해당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3절이에요. 13절이 15절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름, 그의 이름 여호와라. 그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나는 이다. 뭐 형용사가 필요해요, 아니에요? 보호가 필요해요, 아니에요? 에고 에임이 요한복음에 에고 에임이 나는 이다. 나는 이다. 뭐 보호가 필요 안 합니다. 나는 나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못하시는 것이 없다.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구속하여 약속의 땅에 살게 하고 피로 사신 교회에 두게 하시고 장차 새하늘 새 땅에 부활의 몸을 입어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하실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 신명, 언약과 결부된 하나님의 이름이 무슨 이름이다? 여호와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여호와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장차 언약하신 대로 오셔서 몸의 부활을 입히셔서 새하늘 새 땅에 영원토록 살게 하실 여호와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이 요한복음에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다 에고 에임이 내가 그니라. 예? 나는 나다. 요한복음 18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로마 병정들과 제사장 하수인들을 불러가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I am 에고 에임이 내가 그니라. 예? 이 말은 I am that I am 이거와 같은 거예요. 내가 그니라. 이 사람들은 가게 해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에고 에임이 I am that I am. 예? 보호가 필요 없는 나는 나다. 뭐 무슨 형용사가 보호가 무슨 필요해요. 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 이같이 이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이 말하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그럼 항상 머리에 염두에 될 거 뭘 생각해라?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아시겠어요? 오늘 이사야 45장에서도 나는 여호와리라 45장 한 장에 9번이나 강조해요.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 에고 에이미 나는 여호와니라. 예?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신인 양성이잖아. 그럼 우리는 인성만 있기 때문에 신성은 아니거든요. 그죠? 우리는 신실하지 못한 것은 그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는 소원에 있어도 능력이 있다 없다? 전능하지는 못해. 전능한 자만이 신실하죠. 우리 처남이 우리 사모님 오빠가 참 사람이 좋아가 작년에 우리 집사람 한갑 때 서울에서 막 기뻐가지고 막 여동생한테 돈도 많이 주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저보고 내 꼭 대구 한번 내려갈게. 내려가서 우리 같이 맛있는 거 한번 먹지. 그 약속을 했는데 그 마음은 신실할지라도 그걸 지킬 능력이 있다 없다? 우리 육체가 약하잖아. 그죠? 우리는 전능하다 못하다? 진짜 동생을 사랑하는 건 맞아. 내가 봐도. 그죠? 같이 진짜 여동생이 좋은 집에 살아 아파트를 사는데 한번 가고 싶은데 못 와봐. 가고 싶어도. 그게 틀린 말이 아니거든. 꼭 가자 했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데. 전능하지를 못한대. 그죠? 우리가 자식을 사랑한다 가지고 우리 전능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신실하시고 전능하다. 언약하신 대로 변개치 않는다. 인생이 아니다 말이야. 후회함이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다. 사람은 다 거짓되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아브라함이 언약하신 말씀을 못 믿고 하갈을 취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왜 그래? 생리가 끊어졌는데 자식을 왜 낳는단 말이야? 사라가 지금 80, 70, 75세가 됐는데, 예?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왜 알을 낳노? 경수가 끊어져 본다. 그 언약하신 말씀을 못 믿었고 하갈을 취하고 하나님이 하도 언약을 못 믿는 아브라함이 싫어가지고 몇 년 만에 나타났다? 13년간 침묵하고 99세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동안 모래 씹는 인생을 살아기 제일 힘든 시절이 그 시절 아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했죠. 예?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했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은 전능은 항상, 여러분 전능은 무엇과 결부해서 생각해라? 언약과 결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거든요.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을 여러분 소원 성취하는데 전능으로 땡기지 말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전능을 생각해야 돼요. 예? 자꾸 사람은 전능을 뭐로 생각한다? 내 소원 성취 이루시는데 하나님 못하시는 게 없다. 그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 신실하시고 전능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으로 말하면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된다 했는데 네 몸의 상속자 사라가 이거 누구를 취했다? 하갈은 종의 자식이잖아. 그죠? 그 언약의 말씀을 믿었다 안 믿었다? 하나님이 너무 싫어서 13년간 침묵하다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언약을 믿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이 말이죠. 예? 언약을 믿는 그 믿음에 굳게 서라 이 말이에요. 예? 이런 차원에서 할례를 이해를 해야 돼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언약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찬송가 저는 참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얼마나 좋아요. 그죠? 출애굽기 3장 13절. 그 이름이 무엇이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이삭에게 언약하시고 야곱에게 언약하셨을 뿐 맹세로 보증했죠. 나를 너희에게 보내서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 그랬죠.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언약심 여호와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그죠? 그래서 어떤 방도로 약속의 땅에 두는 6장 6절에서 8절 이것도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나는 여호와라. 근데 여호와 하면 항상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이미 이루셨고 조상들이 하신 약속을 친히 성육신 하셨죠.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와 같이 성육신 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조상들이 하신 약속을 이와 같이 완전히 이루셨느니라. 이게 어디에 나온다? 꼭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 상반절. 이것을 그레엄 골저어드라는 분이 복음과 복음이 진 하나님 나라 그 책에서 여러분 복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이분이 딱 그걸 이야기.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읽어보겠는데 이걸 그때 모르고 읽었는데 이제 제가 자꾸 십자가에서 복음이 완성됐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너무 내가 충격이 돼가지고 아무리 봐도 성경은 부활함으로 완성이 됐는데 그레엄 골저버디가 딱 그 구절을 딱 갖다 대더라고요. 이와 같이 조상들이 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 대속 죽음 부활하심으로 이와 같이 조상들이 하신 약속을 완전히 이루셨느니라. 완성했다. 3일 후에 완전하여지리라. 아포텔레오 테트레스타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거는 3일 후에 완성될 것을 내다보고 한 말이 테트레스타이고 텔레오는 그냥 완성이에요. 완성. 이렇게 요한복음 19장 30절은 텔레오라고 써요. 완성하다. 뭘 내다보고? 3일 후 부활할 것을 내다보고. 그걸 칼빈 선생은 제유법이라고 해요.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리니 묵은 침 밑에서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 맹세한 땅으로, 이 약속의 땅으로, 오늘 교회로, 장차 새하늘 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는 나는 여호와라. 그죠? 그래서 이는 여기 이제 시편 105편은 78편 106편 관계 역사시인데 하나님께 이루어 오신 복음의 역사를 노래로 진술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과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는 그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13절 15절 6장 6절 8절 이해하시겠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행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우신 언약, 그 언약을 또 요셉을 통해 있잖아요. 요셉을 통해 밝히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 여러분 이 시편 105편 이거 하나 읽고 있으면 전체가 다 이해가 돼요. 누가 잘 설명해 주마. 이 안에 다 들어 있어. 모든 말씀이 다 그렇지만 이게 105편 10절 19절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하면 항상 여러분 뭘 같이 생각해라? 율법과 승막. 그렇죠. 율법은
성막 규례로 인도해요. 그 율법의 한계를 성막 규례가 완성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을 하느냐,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하거든. 하나님의 의를 모든 의의 마침이 되셨죠. 율법을 따르게 한다. 율법을 따르는 게 성막 규례, 복음의 하나님의 의를 믿음이 율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105편의 핵심적인 말씀,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결정. 이 천대란 말은 이게 떼어 써야 되는지 붙여 써야 되는지 영원하다는 이야기.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 여러분 이것도 있잖아요. 제가 성경을 이래 보니까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하는 거, 이거 창세기가 새 목사님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50장이죠. 그죠? 1에서 24장까지는, 1에서 11장까지는 원복음에 대한 이야기죠. 11장까지. 노아 언약, 원복음과 노아 언약에 대한 이야기. 그죠? 12장부터 몇 장까지? 24장까지가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놀랍게도 25장부터 50장까지가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에 대한 이야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 25장부터 50장까지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세우신 영원한 언약. 천대에 걸쳐 말씀하신 언약. 이걸 아셔야 돼요.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 창세기 1에서 11장, 12장부터 24장, 25장부터 몇 장? 이게 뭐라고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이게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런 걸 알면 막 가슴이 뛰고 그래. 그죠? 기쁘다. 얼마나 놀라운. 근데 우리가 이 25장부터 50장을 예사롭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전체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 말씀을 시편 105편 19절 여기 보면 이것도 붙여봅시다.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그 율례가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맞죠? 그 율례가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야곱에게 세우신 그 율례가 누구를 단련했다? 요셉을 단련했어요. 요셉을 단련했어.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의 신령한 의미를, 야곱, 요셉 12아들들이 다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그 알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택했다? 요셉을 택해가. 요셉이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율법과 성막 규례, 그 주인공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누가 이해하고 깨닫게 한다? 요셉이 이해하고 깨닫기까지 요셉을 단련시킨 거예요. 이게 단련이라 진짜. 요셉을 단련시킨 거예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여호와의 말씀, 성막규례, 율법과 성막규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못 지킨, 그죠? 그 죄값을 치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이루신 그 복음,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이 요셉이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요셉이 그 복음의 깊고 높고 큰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기까지 요셉은 감옥에서 노예로 살다가 도대체 이게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우리도 이 복음의 중요함을 깨닫기까지 한국 교회가 좀 고난을 당해봐야 되나 안 봐야 되나? 당해봐야 돼. 고난은 싫고 복음은 알라고 생각 안 하고 요셉을 단련시키듯이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 요셉을 단련시킨 거예요. 이게 25장부터 50장까지 이야기라. 사실은 요셉을 통해서 야곱이 깨닫고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형님들이 이 복음의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의 터가 뭐다?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율법과 규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12지파의 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12지파의 터를 세우기 위해 요셉을 세운 거예요. 사도들을 세운 목적은 사도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터,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이 12사도의 터, 12지파의 터가 요셉을 단련시켜서 요셉이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죠, 꿈. 그 꿈이 뭐예요? 해달 자기한테 절하고 곡식단이 12곡식단이 자기한테 절하고 그것의 신령한 의미를 요셉이 이해하고 깨닫기까지 지극히 높으신 분이 총칼로 권력을 잡아서 그 앞에 굴복합니까? 복음으로서 자기에게 순종하게 합니다. 순종하게 하죠. 그 복음의 은혜를 요셉이 이해하고 깨닫게 나니까 형님들한테 보복한다 못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고 누리고 전가, 이게 왕노릇이죠. 예? 그 요셉의 인격과 성품에 형님들이 항복하죠.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은 그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그의 언약고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면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이게 창세기 25장 23절, 27장 27절, 29절, 28장 11절, 15절, 37장 5절, 11절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의 신령한 의미를. 야곱이 세우신 율례하면 이 구절은 꼭 좀 기억 좀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 이거 전도사님 이런 구절을 소개받아 봤어요?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거 물으면 좀 그것까지는 아는데, 문자는 아는데 큰 자가 누굽니까? 물으면 답한다 못한다. 작은 자가 누굽니까?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자꾸 물어봐야 돼요, 그죠? 작은 자는 누구예요? 1차적으로 누굽니까? 2차적으로 누굽니까? 3차적으로 누굽니까? 27절, 27절, 29절 이거 있잖아요. 28장 11절, 15절, 37장 5절, 11절 이 내용들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한 구절에 대해서. 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뭐냐 하면 야곱에게 세우신 그 율례가 누구한테 응할 때까지? 요셉에게. 요셉이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야 돼요. 이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이 12사도에게 응해야 돼요, 안 응해야 돼요? 응해야 복음이 전파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응한 시점이 어디라고 봐요? 부활하시고 40일 그 기간이죠. 그때 눈이 확 열려요, 안 열려요? 그래서 그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은 그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됐죠. 예?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을 단련하고 12 아들들을 단련하고 야곱을 단련하죠. 야곱도 이 요셉을 통해서 메시아 언약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를 단련한 거 맞죠? 그게 단련이라. 뭘 깨닫고? 예수가 누구십니까? 여자의 후손이 누구며?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며? I am that I am. 내가 내려가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죠?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약속의 땅에 두려 한다. 무엇을 통해서? 이런 과정들을 이해하고 깨닫기까지 요셉을 하나님이 뭐 했다? 그 요셉이 뭘 이해하고 깨닫고 감옥에 나오게 되었어요?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 그죠? 자기 죄로 인한 요셉이 받을 진노의 두려움과 그 문제를 해결할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요셉이 이해하고 깨닫게 되고 난 이후에 그 감옥의 마지막에 나오는데도 두 꿈꾼 사람을 꿈을 해석해 줬는데 한 사람 꿈은 해석해 줬더니 한 사람 죽어보고 한 사람은 다시 고위 간직을 회복했죠. 꿈을 해석해 주고 당신이 자리가 회복되거들랑 날 좀 기억해 주이소. 그때까지도 요셉은 자기 억울함을 내려놨다 못 내려놨다? 그 억울함을 내려놓기까지 기간이 몇 년이더라. 지내놓고 보니까 2년이지만 아이고 했는데 그 만 2년 기간이 저는 볼 때요. 자기 억울함을 내려놓을 때라. 어? 때리치기야지 이런 생각이. 진짜 억울함이 나는 이런 일을 안 했다 그런 게 사실은 우리가 원죄로 보게 되면 내가 그런 형님들한테 그 억울한 일을 당한 거 맞지만은 내 원죄는 형님들 속에 있는 원죄가 내 안에도 있다 없다? 이재명 씨 안에 있는 죄가 내 안에도 있다 없다? 우리 어디 사모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억울함을 내려놓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은혜를 요셉이 이해하기까지 기간이 마지막 최종 기간이 2년이라 그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게 됨으로 요셉을 감옥에서 나와서 그의 머리를 들게 하신 거죠, 그죠? 네? 만약에 거기서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알지 못했다면 여러분 형제들끼리도 복음을 모르면 지한테 자존심 상하게 하고 조금 지 말 한마디만 좀 기분 나쁘게 했다고 나 형님 안 본다 그거 막 돌아서고 이러는 거 보면 가슴이 아파요, 안 아파요? 진짜 막 자존심 하나 상하면 막 고마 막 니가 막 하고 막 눈이 벌거리 가는 게 이게 형제 지간이잖아, 그죠? 예? 내려놓고 자존심 상해 내려놓고 나를 요셉이 만약에 자기 원죄의 비참함과 그 죄로 인한 자기가 받아야 될 죄를 몰랐다면 형님들의 그 죄를 용서한다 못한다? 형님들 입장에서 복음을 모르는 형님들 입장에서 보면 동생이 지를 자꾸 높이고 요셉도 라헬한테 낳은 아들이라고 요셉 아이고 내 새끼 강연에 형님들이 기분 좋다 나보다. 저도 7남매 장남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아들 큰아들 강의 동생들이 좋다 싫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이 있다 없다?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타고난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 요셉이 그 형님들한테 맞아 죽을 뻔했는데, 그죠? 만약에 그 억울함을 자기 원죄를 보지 못했다면 요셉이 형님들한테 보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정은이를 보십시오, 정은이. 자기 고모부를 어떻게 했다? 곡사포로 쏘아치고. 그게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힘이 부패하고 가정한 내가 하나님인데 네가 내한테 대들어. 이거는 형제들끼리도 사촌끼리도 서로 경쟁한다 안 한다. 그때마다 날마다 자기 정과 욕심을 내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저 형제가 나를 살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나를 안전히 가게 하시는 이는 형님이 내 돈을 빼앗아 가서 그 돈이 날 살립니까? 하나님이 날 살립니까? 이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형님이 돈 빼앗아 간 거 그게 억울해가지고 고속 고발하고 그러죠, 그죠? 그러지 마라 이 말이죠, 그죠?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의 말씀이 누구를 단련했다? 요셉을 단련했다.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역대상 16장 15절 17절 이걸 또 이게 먼저 이 말씀이 먼저 있었겠죠. 이 말씀이 계속 성경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 안 한다? 예? 욥기에 엘리후가 자꾸 하나님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 너가 좀 네 죄 알고 네 죄에 대한 진노의 두려움 좀 알고 그 문제에 해답 주의 복음 좀 알아라고 자꾸 반복해서 하는데 오직 내 관심 내 잘 되는 거 내 잘 되는 거 이거밖에 없어. 그죠?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신 언약이며 이삭이 하신 행셈이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고 이스라엘이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여러분 이것을 쭉 정리하면 이 구절이 있잖아요. 출애굽기 3장 8절 아까 봤죠? 13절 15절 봤죠? 역대상 16장 15절 봤죠? 같은 말이죠? 시편 105편 8절 10절 이게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 영원한 의가 나타난다 그랬죠? 예? 전 3년 반에 그죠? 영원한 의가 나타난다 그랬죠? 그리고 요한복음 이게 어떻게 나타나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누구의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이 영원한 의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말씀이 성육신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 2장 19절 이 성전을 흘러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12장 23절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 죽기만 하면 됩니까? 살아나야 됩니까? 그래서 맨날 죽으면 관계 그 십자가에서 완성됐다 그러면 안 돼요. 예? 부활함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27, 28절 31절 33절 19장 30절 텔레오 테테레스타이 하기도 하고 텔레오 이렇게 쓰기도 해요. 완성하다 뭘 내다보고 부활할 것. 그게 누가복음 13장 32절에 3일 후에 완전하여 지리라. 3일 후에 아포텔레오 그때 완성이 된다. 3일 후에 완성된다고. 누가복음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또 사도행전 24장 44절 부활하시고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뭐라? 이것이라.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에서 그를 일으키심으로 조상들이 하신 약속을 이와 같이 완전히 이루셨느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부활함으로 첫 열매가 되셨다. 만약에 부활하시면 않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가 십자가에서 대속값을 치렀다 할지라도 안 살아남아 여전히 너희 죄값이 있다. 완성이 된 게 아니다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복음으로서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로마서 1장 2절 4절 3장 19절이 이제는 하나님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고 이제 나타났다. 이걸 계시록 5장 4절에서 7절 누가 인을 떼거나 패거나 볼자가 없기로 크게 울었기로 어린 양 사자 어린 양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가 자기를 낮추어 성육신 나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 이루신 복음이 7뿔이죠. 그 7뿔을 누가 적용해 주신다? 7눈 성령이 적용해 주시고 그게 계시록 12장 5절에 이게 아이를 낳으며 아이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하러 갔죠. 그게 복음이 이루어지고 성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소자 밤낮 참소는 쫓겨났고 그게 계시록 20장 1절 3절 7절 상반절에 천년이 참회 이게 천년이 아까 이야기한 천대에 걸쳐 말씀하신 영원한 언약이 텔레오 이래 되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 뭐다? 완성됨에 영원한 복음이 이루어짐에 이게 천년왕국
후천년 뭐 천천년 후천년 이거는 윤리주의자들이 나오면 해가지고 그래야 천년왕국이 나오게 되니 성경은 원래 천년왕국 하는 게 없어요. 왕노릇이 있죠. 천년 동안 왕노릇. 천년이 참에 이 복음이 이루어지면 그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으면 우리가 진짜 왕노릇 하죠. 천년만 왕노릇 합니까? 세세도록 왕노릇. 예. 그 천년왕국 개념이 있다 없다? 성경에는 사실은 무천년설, 무천년설, 천년설 어떤 무천년적인 입장이지만은 천년이 참에 강했죠. 영원한 복음이 천대에 걸쳐 말씀하신 영원한 언약이 참에 이 말이 텔레오라 완성이 되매 이 복음과 복음을 적용받는 성도들과 복음을 대적하는 마귀의 종들이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는 기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후 3년 반이다 이 말이. 그 어느 날 연월시에 되었다 하는 날이 오죠. 이루어지네 이런 이야기예요. 예? 아주 중요해야 아니에요. 우리 암송 시작.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주여 이 깊고 높으신 은혜가 날마다 우리 속에 더 풍성히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같이 또 이 날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야곱이 세우신 영원한 주여 놀라운 은혜를 주여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득스러운 아름다운 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우리 강경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진실로 아버지여 함께 주님 엘리사와 주님 어려운 일을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이해하고 어려운 일을 엘리사와 같은 진실한 주의 일꾼을 주의 강경교회에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함께 아름다운 성령을 이루어 날마다 우리 정과 욕심을 못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내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영광에 승가하시고 아버지 영광에 힘이 계신 주님 역사하여 아버지가 아버지 나를 아버지 이제 우리 주님 가르치시도록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